구약성경 273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게 징계하신 줄 마음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 3일의 집회를 통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 각각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며 또 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목적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전반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부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부르심으로 확장되고 성취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의도치 않게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풍요의 땅 애굽에서 이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고고학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인구가 3에서 400만 정도였는데 이스라엘이 약 200만 정도였으니 아마 그들이 그렇게 숫자적으로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는데 좀 꺼주시겠어요, 장로님? 힙펌프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 바로 왕은 그 인구 억제 정책으로 정책을 펴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그냥 산채로 던져 죽이는 것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죽어나갈 때 한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 의해서 낳은 한 아들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기라고 한다면 들켰다간 모두의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그 죽음의 강에 흘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을 삼켰던 죽음의 강에 이 갈대 상자에 살려서 띄워보내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띄워집니다. 때마침 바로의 왕 그의 딸을 공주와 그의 시녀들이 목욕을 하러 나와서 갈대에 걸려있는 한 상자를 발견했고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습니다. 열어보자 그 아이가 단박에 어떤 아이인지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히브리인이죠. 그때 아이가 울음을 빵 하고 터뜨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죽이지 않고 그를 데려가서 궁으로 데려가 자신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렇게 히브리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새 운명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 공주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죠.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최고 수준의 삶을 모세가 살아갑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늘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완전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했다. 이 말은 육체와 정신과 세계관이 전부 다 애굽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즈음에 모세가 예기치 않는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자신의 히브리 신분이 탄로납니다. 바로 왕에게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고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일단 시간을 벌고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몸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광야의 세계가 모세를 그만 붙드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처음 갓난아이 때 애굽의 세계로 자기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 들어갔듯이 두 번째 40년의 시작도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의 세계로 흘러 들어갑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요.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회환과 원망과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렇게 모세의 광야 40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침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침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엄격한 규율에 잡혀 40년 동안 애굽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마음껏 살아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찾아서 어떤 마음의 확신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체념하며 절망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라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40년간 호화롭게 건강한 말을 타고 멋진 칼을 휘두르며 살았던 애굽 생활과 대비하여 이제는 막대기, 지팡이를 휘두르며 양떼를 치는 처량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대뜸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네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그 민족을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랐겠죠.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런 일을 할 수 있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 속에 모세의 40년 광야 그 억울함이 전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방황하고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단 한 번도 얼굴 비치시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와서 다 몸이 육신이 힘이 빠진 80에 나타나셔서 이런 몸으로 내가 그 일을 한 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정말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 시절 그리고 두 번째 40년 광야의 양치기 시절 그 80년 동안 정말로
단 한 번도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그저 방관하셨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산파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생명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왕이 공주를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애굽 궁에서 40년 하나님은 모세가 그 안전하고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잘 자라도록 애굽의 세계관 속에서 거기서 잘 자라도록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어 그를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에게 애굽은 정말 모든 세계관이 건강하게 몸과 정신과 마음이 다 성숙해 자랄 수 있게 하는 요람이었으며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 40년의 시간, 그 시간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생활로 충만하여서 기고만장한 혈기왕성한 모세 안에 아주 튼튼하게 건설되어 있는 애굽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시간으로서 그를 낮추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저주받았다고,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라고 스스로의 운명을 저주하고 보냈던 40년.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간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고 열심으로 그의 모난 부분들을 한 땀 한 땀 깎아내셨던 것입니다. 다만 모세가 몰랐을 뿐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부르신 이 장면, 호렙산의 장면은 벼랑간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시간과 계획 속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펼쳐졌으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걸맞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르심이죠. 모세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 버려졌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 시간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준비시키셨고 내가 저주하였던 광야 40년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그 40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속에 들어있었구나. 이 사실에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저 저주하고 부정했던 지난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그 높아지고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모세를 낮추시고 그 모세를 목적하신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이 그토록 오래 걸렸던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첫 번째 40년은 그의 인생과 세계관의 모든 걸 채워 넣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광야의 40년은 그 모든 것을 비워내는 시간, 무너뜨리고 끄집어내고 텅 비게 만드는 시간, 40년 채워서 비우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비우셨을까요? 이제 남은 그의 40년을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시려고 그 시간을 위하여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애굽, 세상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무엇으로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같이 좀 교회 가실래요? 하고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 마치 그때 불쑥 누군가의 갑자기 등장했던 그 시간으로 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그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세계를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기회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성실히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이 믿음 있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머니를 그토록 신실하게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르면 참으로 내 인생 많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바로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다듬는 시간,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모세에게 맡긴 거죠. 모세를 왜 선택했을까? 혹시 질문해 보셨어요?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세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포개집니다. 그들의 운명의 궤적이 함께 가고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포개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흉년에 죽을 뻔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잖아요. 죽을 뻔한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살잖아요. 400년 동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듯 40년 동안 모세가 생육하고 장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 40년에 밀어놓으세요.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펼쳐질 모세를 통하여 한번 광야 생활을 먼저 했으니까 그를 인도자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을 돌리실 거예요. 그 40년의 목적은 앞서 모세에 두셨던 목적과 겹쳐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 안에 새겨진 애굽의 세계관을 철저히 무너뜨리셨듯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요? 다 비우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만 구원, 다만 출애굽이 아니라 온 열방의 복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지위를 곧바로 얻었다 하여도 거기에 걸맞는 수준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수준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습관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새로운 세계관을 세워야 되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졌던 세계관을 허무는데 광야 40년이 걸렸듯이 이스라엘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복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건 지위를 받는 거고 수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집회를 통해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지 않는 세상 정신, 세상의 옛사람의 세계관, 거기에 매여서 그 습성과 구습에 찌들어 있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벗는 데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옛사람의 세계관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데에는 여러분의 전생애가 동원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시험하시고 다듬으시고 아름다운 복된 존재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받아 광야 없이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이 200만 평생 종살이 했던 이들이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갔다면 이들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그것을 예수께 유혹한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에 사실 필요 있습니까? 굳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게 사탄이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광야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그런 식으로 고난 없는 영광으로 이해하신다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신앙생활 다시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너짐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옛 습성, 여러분의 옛 세계관, 세상의 질서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스트럭처들, 그것들이 무너지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실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실하게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당항 멀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건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부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들이 누구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 천천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움의 터전,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홍해를 딱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최대한 짧은 거리를 줄을 그어서 볼 때 한 300km 정도 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었으니까 뭐 하루에 10km씩만 잡아도 한 달 안에 가는 거리예요. 근데 뺑뺑 돌아갔죠. 그 뺑뺑 돌아간 실제로 갔던 거리를 추정하여 키로수를 재보면 대략 한 1500km가 돼요. 1500km라 하여도 하루에 10km씩 가면 150일, 반년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뭐냐면 속도와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과정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광야 40년을 다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는 말씀이에요. 지난 40년, 그 40년을 뒤로 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무엇을 목적하셨는지 공개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요.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말은 그들이 교만해져 있었단 말이죠. 무엇에 교만해졌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보라, 우리가 누구인지 보라. 이 놀라운 10가지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이 말도 안 되는 초자연의 신비를 경험한 특별한 민족이다. 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만 영광이 있고 너희는 없다. 생명이 있고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여 자신을 우월함을 증명하는 그런 교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거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다 보면 모든 게 나만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지리도 신앙생활 못해 보이는 것 같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자식이고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구별하여 특별하여 우월함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낮추시는 거죠. 애굽의 세계관에 의해 교만해졌습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풍요의 신들, 그 신들이 약속하는 속에서 질서정연한 삶, 나름의 그 삶에 세워진 목이 뻣뻣함, 그것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시간. 거기서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낮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것. 두 번째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랍니다.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고 반응하는지, 그들의 태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지 요걸 보시는 거죠. 그렇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중요하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다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애굽의 질서들은 떡이면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남다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40년의 성적표는 형편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기적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 역사 내내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시종일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는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빨리 지나고 싶고 빨리 던져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40년 내내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대범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향하여 그의 권위에 도전하며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계수했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40년 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20세 미만의 남자들과 그리고 광야 40년에서 태어난 그들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 얘기잖아요. 출애굽할 때 인구와 들어갈 때 인구 계수를 해보니까 비등비등 죽은 숫자와 태어난 숫자가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1세대는 다 죽고 1.5세와 2세들이 서 있는 겁니다. 120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120세 죽을 날이 코앞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앞에 두고 들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며 전반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지 못한 채 실패한 너희 부모 세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목적하는지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복된 존재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약속하신 가나안은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의 사명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사명은 그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걸랑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혹여 너희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걱정된다.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을 섬길까 봐 내가 두렵다. 광야에서 소멸해버린 너희 부모들을 기억해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다면 너희 역시 약속의 땅이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 광야 40년의 교훈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신명기 전부는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그 세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놓고 볼 때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거룩했던 완전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며 40년을 광야 생활을 걸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광야길을 걷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모세가 먼저 출애굽하고 광야 경험하듯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먼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출애굽을 하셨고 그 영광의 광야 시절을 걸어보신 분이 우리의 광야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길을 걷겠다 하신 거죠. 그분이 가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함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광야 여정의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질서처럼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도록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어려움 속에 처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여러분을 밀어넣으시고 그런 현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광야길은 두 발로 한 걸음씩 투벅투벅 걸어가는 길이지 멋진 리무진을 타고 드라이빙하는 코스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그 소중한 광야의 기회는 결코 여러분에게 어떤 성숙도, 어떤 고급함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서 고난을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에 예수 믿었다는 하나의 조건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길을 축복하고 넘치도록 이끄신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불편하고 원망하는 현실인 지금보다 더 예수 잘 믿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런 시대에 가장 타락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죄밖에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어 나는 복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것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돼야 됩니까? 나는 복 받는 존재로 살렵니다.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로 넘어가셔야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이 고단한 현실을 두십니다. 거기서 다양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이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실 수 있는 자격이에요. 먼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완전하게 되셨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순종할 수 있게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운명이 점점 완성되어 가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것들 전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온 사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만나는 일들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람과 성숙의 기회는 그렇게 불평으로 사라질 것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낮추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려고, 내 태도를 보시려고 이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물질에 집착하며 물질을 쫓아가는 나를 붙잡으시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내 내면을 두드리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넣으시려고 비우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숙의 시간입니다. 소비나 소멸의 시간이 아니라 소생의 시간이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누구도 고난, 시련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어떤 기억들은 끄집어 정말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만큼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차곡히 과거에 쌓여 있죠. 꺼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내가 실수해서도 그 자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죠. 여기 계신 우리가 공히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성격이 달라서? 살아온 인생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름의 이유는 우리가 공히 마주하는 고난의 현실들을 각자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내가 이런 현실을 만났는가 주저앉아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해 그 시간을 보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은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자. 한번 헤아려보자 하면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길로 나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벽돌 하나가 되었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다를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그 일을 단 1분 1초도 포기하시거나 멈추시거나 내려놓으신 일 없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믿으시며 믿음의 성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의 인자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성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용납이 안 됐던 그런 현실들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며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광야의 길을 좀 다른, 더 나은 태도를 가지고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볼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에 붙들려 없음을 믿으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가며 예수 없는 저 세상 사람들, 떡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길에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 고민과 갈등도 눈물도 주십니다. 그것들이 다 버리고 하찮은 아무런 필요 없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신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그 시간임을 믿으며 성실하게 그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다듬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